민수기서 6장 22절부터 27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동안에 여러분 여름에 단잠 자기 참 힘들죠. 날씨가 많이 더워서 조금만 여러분 예배 시간을 일찍 당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일찍 오세요. 자,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좀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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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기 원하시냐면 오늘 말씀과 같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바로 이 복을 가지고 축복하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23절에서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나오지 않고 동사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축복하다 할 때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한자로 빌축에다가 복복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복을 빌어준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에게 복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복을 빌어주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은 제사장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복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인 제사장은 그저 복을 빌어줄 뿐이고 하나님이 그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27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그냥 바로 복을 주시면 될 건데 왜 제사장이 축복하면 그때 내가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지 않았는데 복이 임하게 되면 그 복의 출처를 우리는 알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에 대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위하여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라 하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 꼭 알아둬야 할 것들 세 가지를 오늘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의 가정에 적용하면 가정에서는 가정의 머리인 가장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족들에게 자녀에게
또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면 믿음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는 장면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일터에서는 주인의 축복을 통해서 종들에게 그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보면 주인인 보아스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일꾼들을 만났을 때 먼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꾼들에게 하나하나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교회에 또 가정에 직장에 질서를 세워놓으시고 그 공동체 리더의 축복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사무엘상을 보면 엘리 대제사장이 나오는데요. 그 엘리 대제사장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참 별로 본이 되지 못하는 좋지 못한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본이 되지 못하고 존경스럽지 않은 리더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러한 영적으로 잠들었고 또 본이 되지 못하는 부족한 리더가 축복을 하면 그 복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불임의 문제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던 한나의 모습을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엘리 대제사장이 보고서는 그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나에게 이 엘리 대제사장이 복을 빌어줍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인데 여러분 앞에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했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한나의 가정에 복이 임해서 한나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을 임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마치 허수아비와 같은 리더의 축복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복 주실 것 같지 않은데 그 리더의 축복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족한 리더의 축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내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를 자꾸 못난 목사님에게서만 찾고 열악한 환경에서만 찾으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핑계를 대면서 성도로서 마치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대충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는 부모가 존경스럽지 않으니까 나는 효를 다할 수 없다라고 핑계하는 자식이 있다면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런 교회에서는 도저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다고 핑계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하며 살아간다면 이러한 핑계가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의 이런 모든 핑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9장에서도 여러분 노아가 술 취한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가 어느 날 포도주에 취해서 발가벗고 추한 모습으로 장막에 쓰러져 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창피하고 못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에 대한 세 아들의 반응이 달랐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추태를 본 셈과 함과 야벳의 반응이 서로 달랐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리고 나온 반면에 함은 아버지의 추태를 흉만 보고 다녔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존경스럽지 않고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형편없는 모양인데 어떻게 공경을 하고 효를 다할 수 있냐 하고 핑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면 함은 술에서 깨어 일어난 아버지 노아의 저주를 받습니다. 함은 다른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하고 아버지 노아가 함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저주를 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 저주가 다 임한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저주를 내린다고 해서 그 저주가 실제로 다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저주를 누가 인정해야 실행이 되느냐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그 저주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저주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노아의 말에 동의하셨고 그가 내린 저주를 인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지요. 창세기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인데 좀 긴 내용입니다만 같이 읽어 나가십니다. 노아가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는 저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예배 때마다 병 낫기를 구하고 물질의 복을 구하고 우리의 일터와 가정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하는 이유는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고 또한 제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의 질서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축복 기도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복을 내려주시는 주된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축복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서의 축복 기도를 할 때 보면 축복 기도가 참 짧습니다. 그 축복 기도가 짧기 때문에 그걸 가볍게 여기고 그 축복 기도에 집중하지 않거나 아멘으로 반응하지 않거나 축복 기도에 전에 예배당을 떠나버린다면 정말 많은 복을 놓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였을 때 하나님은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기는 교회에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 가정에서 가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믿음으로 아멘 하셔서 영적 리더의 축복을 통해서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사랑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에 대해서 꼭 알아둬야 할 두 번째는 축복을 해줘도 모두가 다 그 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가 아무리 축복을 해줘도 그 복을 받을 사람이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아니면 그 복은 임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제 전도하러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방문을 할 텐데 그 집에 들어가거들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복을 빌어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말을 잘 들어보세요. 13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집이 그 복을 받을 만하면 그 얘기죠.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이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의 종이 복을 빌어도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받지 못하는 가정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그래서 축복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고자 하는 복을 가장 크게 가로막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하고 있지 않은 죄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고자 해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너희 죄가 내가 주고자 하는 복을 다 막아버렸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백성들의 죄가 빤히 보일 때는 복을 빌어주는 일을 먼저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전도하러 어느 가정에 들어갔을 때는 그 가정에 무슨 죄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무조건 축복을 해줘야 하지만, 주의 백성의 죄가 빤히 보일 때는 주의 종은 복을 빌어주는 것부터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먼저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먼저 촉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돌이키고 회개한 이후에 복을 빌어주라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죄가 빤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축복을 빌었습니다. 항상 백성들이 듣고자 했던 듣기 좋은 말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예레미야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유다 백성의 죄가 너무 크고 깊어서 이제 곧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될 텐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 멸망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을 향해서 아무 일 없어, 평강해 평강해, 잘하고 있어, 복 받을 거야, 그런 말만 되뇌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을 외치면서 축복하고 있을 때,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날카롭게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기를 외쳤습니다. 이게 진짜 주의 종의 모습이지요. 죄가 빤히 보일 때에는 축복할 일이 먼저가 아니라 회개를 먼저 촉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명백한 죄를 지어놓고 목사에게 축복해달라고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비위나 맞추고 여러분의 늘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목사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축복을 해준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 복이 임하고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축복을 막는 죄가 없어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했을 때 그 한나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즉 믿음이 그에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에게 이제 눈물의 기도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게 구한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했을 때 한나는 믿음으로 그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의 그 축복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나가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자녀 문제로 근심하지 않았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이 축복한 이후에 한나의 답변인데
확인해 보시죠. 이르되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한나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릇이지요. 믿음대로 그대로 복이 그 가정에 임했던 겁니다. 제가 예배 때마다 하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진정한 복으로 임하기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도 필요한 겁니다. 목사도 믿음으로 축복해야 하지만 그것을 받는 여러분의 믿음도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릇된 그릇과 믿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 그 축복을 통해서 복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장 크게 가로막는 그 죄를 멀리 하시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과 믿음을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축복하면 그들에게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우리에게도 복이 임한다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축복하는 나도 복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아까 가정을 향해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하면서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복이 그 가정에 임하면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 온다 그랬어요. 네. 우리가 축복하면 상대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나에게도 복이 임한다. 네, 오늘 우리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말씀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항상 훨씬 크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좋은 것을 받기 원하는 마음보다 늘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항상 훨씬 더 크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핵심은 재물이나 건강이 아닙니다. 물론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시기를 원하는 복의 본질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셨어요. 시편 기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축복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오늘 민수기서 6장 말씀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다면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깨달아지면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잘라버려야 합니다.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선포되는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항상 복 받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사명과 특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먼저 공급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이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세상과 가정과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축복의 가장 으뜸 되시는 예수님을 이 세상을 향해 힘써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셨으니 가정에서 가장의 축복을 통해서 가정과 또 자녀에게 그 복이 흘러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터에서 주인의 축복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부족한 종이 축복하여 기도할 때에도 그 하늘의 복이 임하는 주님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축복을 해줘도 모두에게 그 복이 다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깨달았으니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의 심령과 환경을 잘 살펴봐서 고칠 것은 고치고 돌이킬 것, 잘라버릴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과감히 청산하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